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남영동에 살고 있다. 아직 4개 되신 분 혹시 있나요? 4개 되신 분? 없죠. 네. 마지막 한 개가 뭐였냐면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신 분 없죠. 저는 결혼했다고요? 아니잖아요. 네. 김소연 지사님 아니시죠? 그렇죠? 저는 이 5가지를 이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네. 저는 집에서 제가 언제 사역을 나갔고 언제 교회를 떠났나 막 자료들을 막 찾아보니까요. 2004년도 12월 26일 날 제가 첫 사역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12월 아마 셋째 주에 제가 2004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약 시간이 18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지난 동안에 20대 후반이었던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장윤성 장님의 전화를 받고 월요일 날 전화를 받고 설교가 가능하시겠냐고 연락을 받았는데 첫 전화하자마자 그랬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2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는 뭐 부목사님 제가 부목사고 이제 전사님도 계시고 또 사모님이 신방도 보고 또 따라 하시는데 저에게 또 일이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제가 2시에는 찬양 인도를 하고 이 2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3시쯤부터 청년부 모임을 갖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하루 주일날 뭐 유초동부부터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전체 예배에 대한 인원 파악이나 숫자 파악을 다 해요. 그리고 매주마다 성경 퀴즈가 나가는데 성경 퀴즈 시점도 해야 되고 출석부도 확인하고 그래서 빠지신 분들을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할 일이 많아서 저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쯤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에 저는 마지막 그 12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역을 나가면 제가 다시 여기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릴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되게 나지막하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혹시라도 나중에 설교자가 돼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그냥 기도 아닌 기도하고 제가 돌아갔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수요일 날 아침에 돼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침 회의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모교회에서 교인 출신들을 좀 오셔서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뒷말이 가기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모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하나님 축복이다. 꼭 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야 되고 뭐 교회가 어딘지 뭐 아무것도 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공동회의하고 제가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시는 길에 목사님 당 떨어지지 말라고 도넛도 챙겨주시고 커피도 챙겨주시고 귤도 챙겨줬는데 교회가 저희 교회랑 여기가 너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왔어요. 한 13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목사님이 이렇게 부목사님 설교 나갑니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고 왜 가는지 설명 안 하고 하니까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빨리 진행하느라고 부목사님은 오늘 오후 설교 초청을 받아 갑니다 라고만 광고하셔서 성도들이 막 챙겨주시는 거 다 차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로 오면서 여러 가지 나름 준비를 했어요. 막 차 들어오는데 토요일 날 세차하고 나름 이제 덜뚱뚱해 보이게 한다고 양복도 맞춰 입고 머리도 하고 왔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뭐라고 했냐면 저 정말 이제는 미쳐버릴 것 같다고 심지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다. 그 들은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은 당신의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고민을 그 여인에게 돌려라. 그래서 당신이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전하고, 그 전한 후에 당신의 사랑을 다 보인 후에 이제 그 여인이 당신을 선택할지 안 선택할지는 그 여인에게 넘기면 당신의 고민은 끝나고 이 고민은 그 여인에게 가니 당신은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세히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설교자는요, 가장 큰 고민을 해요. 뭘 고민하냐면 어떤 본문을 어떻게 정할까. 근데 그 본문을 정하면 설교에 대한 중심들은 다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흔쾌히 응답을 받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는데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인 기드온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을 왜 큰 용사로 불렀을까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드온만 큰 용사를 불렀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요.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만 큰 용사가 아니고 우리도 큰 용사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용사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용감한 병사.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죠.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용사가 있을까요? 용사. 나는 용사다. 주위 쳐다보지 마시고 저 보시면 돼요. 나는 용사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힘이 세다. 아무도 없나요? 저만 들었네요. 구약 시대에 만약에 제가 살았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10부장, 최소한 10부장은 되지 않았을까? 좀 잘 풀리면 100부장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기보다도 지금은 너무 많이 18년의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더하기 1kg씩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더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날렵하고 빨랐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하며 있다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팔씨름을 해서 아마 지금까지 한 10번도 앉아본 것 같아요. 항상 매년 여름 수련회가 되면 매년 자기들끼리 미션을 짜요. 저 배 목사를 올해는 물에 빠뜨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참 제가 나쁜 게 뭐냐면 저는 교회 오신 전사님들 물에 다 빠뜨렸거든요. 진짜 죽기 살기로 빠뜨렸는데 저는 청년들을 죽기 살기로 빠뜨려요. 매년 제 사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아마 큰 용사까지는 안 돼도 조금은 어느 정도 용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봐요. 저는 힘이 세니까 용사에 가깝고 앞에 계시는 지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나는 힘이 약하니까 용사가 아니구나 라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물어볼 거니까. 사사기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반복이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지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괴롭히고 있을 때 저희 죽겠어요 라고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 사사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돌아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구나, 사사가 등장하겠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잘 아는 사사는 아마 삼손일 거예요. 힘이 세고 마지막까지 하나 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마지막에 그가 그 이방인들을 죽이는 그 힘이 센 사사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말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 중에는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어요. 또 가시라는 사사는요, 그의 출신을 어디서 설명하냐면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에웃이라는 사사는요, 그를 표현할 때 뭐라냐면 왼손잡이다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왼손잡이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손 왼손의 구분들은 항상 극명해요. 왼손은 좋지 않은 것, 조금 부정한 것이에요. 그를 왼손잡이라고 불렀던 것들, 드보라를 여인으로 불렀던 것들, 그들은 힘이 센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드온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힘이 센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사로 쓰셔요.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6장에는 계속해서 써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괴롭혔고, 4절에 보니까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않고 가져갔고, 6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삼손 같은 사람 보내주셔서 저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기드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아마 미디안 그 백성들을 다 때려 죽이고 있어 장군처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부르마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포도주 틀에 있어요. 포도주 틀에 쉽게 말하면 발목, 어떤 거 좀 심은 거는 이게 약간 허리 정도까지가 있는데 이 바위를 파요. 그리고 포도주를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주 즙을 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숨어 있어요. 그 좁은 곳에서 밀을 쪼그리 앉아서 털고 있어요. 왜? 미디안이 오다가 뺏어갈까 봐 쪼그리 앉아서 밀을 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이 겁쟁아, 너 왜 숨어 있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큰 용사요.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될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그 쪼그려 앉아서 밀을 타고 있는데, 그때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큰 용사의 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 혼자서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가 말했듯이 그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겸손한 듯 말하지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 약해요. 저 싸움 못해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부르셨어요. 용사라는 뜻에는 용감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라는 세상의 정의가 있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용사의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용사다.
생각보다 많이 드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더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제가 아이들을 참 오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손을 이렇게 저 따라 내려서 가슴 위에 살짝 올려놓고 여기를 톡톡톡 치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큰 용사다. 아직 이해 못하시면 다시 따로 끝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내 자신의 힘이나 내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날 용사로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젊어서 큰 용사로, 많은 재물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용사로 부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인을 들어서 사사로 세워야만 했었고, 기생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사로만 써야만 했었고, 왼손잡이를 부정하게 여겼는데 그를 사사로 써야 했었고, 그 미디안 백성의 피해서 포도즙 틀에 몸을 숙여 쪼그려 앉아서 밀을 털는 그를 큰 용사로 부를 수밖에 없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자를 쓰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힘이 세고 키가 큰 사람,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 그들을 쳐보시면 역시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하겠지. 하지만 힘이 약하고 볼품없는 그 사람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고기와 무교병을 갖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국을 바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은 것을 위해 갑자기 바위에 불이 나고 태워짐을 보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죽게 될 것이야. 그 두려워 떨려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시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실행이 뭐냐면 우상을 부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없애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 걸 알고 그 말에 순종은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여전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감에 그는 밤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며, 나 만나면 죽는다며, 내가 너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모아 전쟁하게 준비하기 전에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양털 한 뭉치를 밖에 돌 텐데 거기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보니 땅은 말라있고 양털 한 뭉치를 들어서 그를 짜보니 그릇에 물이 넘치더라 써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르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난 후에야 이 기드온은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로 부를 만한 모습이 없어요. 겁쟁이였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징을 보여줬지만 또 보여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겁쟁이 소심한 자를 겁쟁아 소심한 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큰 용사로 부르는 기도원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소심했어요. 지금 같은 성격이 아니었고 굉장히 소심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랬었어요. 까불기나 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학교에 가면 정말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 거 저희 어렸을 때 아시죠? 이렇게 여자 남자 책상 같이 쓰는데 금 넘으면 나 맨날 금 넘어한다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집에 울고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야, 너 진짜 너 같은 음식 처음 본다. 그 말 듣고 상처받아서 초등학교 때 거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문화의 밤 찬양 연습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모든 저와 같은 파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다 틀려서 너무 뻔뻔하게 끝날 때쯤 되면은 나는 맞고 애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래 왔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말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술 먹었냐? 너 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네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말주변도 굉장히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음치였던 부분들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말주변이 없는 친구가 아니라 동기들 중에서는 굉장히 조금 재밌는 친구로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움 많던 저는 지금 대충 세보니까 한 18년 동안 대략 최소한 2,000번 정도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했던 성격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글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G코드, E 마이너 코드, C코드, D코드 가르쳐줬어요. 저희 때 이 노래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매주 그리 아니하실지는 그냥 고정곡이에요. 그 곡 외에는 기타를 안 쳐요. 못 치니까.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A 마이너 코드 배워서 오주여 나의 마음을 치고 그리고 조금 있다 항상 기뻐해요. 계속 G코드예요. 똑같아요. G코드, E 마이너, A 마이너, D코드 계속 요거거든요. 요거를 계속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를 시작해갖고 지난 18년 동안 간 교회마다 항상 찬양 인도를 해왔었어요. 찬양 인도 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음치였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연약하고 볼품없던 저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때로는 나이가 많다고, 때로는 돈이 없다고, 때로는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또는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교회에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며 능력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내 힘 믿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그 일들을 어떻게 이뤄갈지를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혹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멈추고 가라며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를 부르시고 나의 연약함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허물이었던 이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큰 용사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제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멈췄을 때 멈췄도록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실지를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